올해 2013년 1월 21일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는 4년 전 같은 날처럼 링컨 대통령의 그 성경책과 그리고 이번에는 좀 새롭게 추가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다하겠다 하는 선서를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날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50년째 되는 해였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라는 연설을 한 지 5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두 사람, 링컨과 킹이 사용했던 그 성경책 위에 그 손을 얹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는 피부색이 까만 대통령의 손을 얹겠다. 다시 말해 그런 킹덤을 만들겠다. 즉 나라 만들기에 상징이었고, 이제는 피부의 겉색깔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의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대로 중심으로 판단되는 킹을 메이킹하겠다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오바마가 선거운동 당시 사용했던 포스터의 문구 호프, 희망처럼 우리 사람들은 왕을 통해, 한 나라의 왕을 통해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킹메이커였습니다. 다시 말해 왕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본래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거기다가 마지막 사사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또 이방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지도자의 일을 했던 사사였지만, 그가 그의 일평생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 구약 다윗의 등장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왕 스토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마치 다윗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한 여인에게서 오로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을 태어나게 합니다.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정 시대에 태어나진 않았어요. 시대가 달랐어요. 그는 대신 왕의 시대, 다시 말해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단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목격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증인이 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왕이 세워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던 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사실 또 다른 왕을 세우게끔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왕을 세우기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무엘은 킹은 아니었어요. 대신 킹 메이킹하는 그의 비전, 사명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돼야만 했습니다. 2012년 작년 4월에는 한국에서 한 영화가 개봉했어요. 연말에 있을 그 대선을 앞두고 킹메이커 아이디어스 오브 마치라는 영화를 개봉됐습니다. 킹메이커란 정치 권력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화는 대통령이 관심이 아니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즉 대통령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감독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그 개봉 시기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영화의 그 제작 시기나 그 개봉 시기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감독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사람들이 정부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정계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 시선을 보낼 때 개봉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말해 정치에 큰 관심이 없을 때 맞춰서 개봉한다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시선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여기서 사람들은 사실 별로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되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의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과정은 모두 그에게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렸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버려지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사실은. 또 한 번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두 사무엘상 15장 35절, 16장 2절에 슬프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작업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과 같이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왕을 세우는 것 같이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는 또한 그들이 벌어지는 선거 운동의 잔혹함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선거에 있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마치 킹메이커들에게는 어떤 신념, 자기만의 그런 신념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로지 킹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토록 힘들게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지지하는 후보도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건 말씀의 2세의 맏아들 엘리야의 경우가 되겠죠. 우리 오늘 16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길을 물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미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였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더라. 아멘. 쉽게 왕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자신이 과거에 했던 대로 그가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처럼 그냥 그대로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라는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상관치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우리가 조건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격으로 조건을 하나 둔다면 그것은 단지 마음, 중심이라는 말 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이고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왕을 세우는 과정에는 신념이 있어야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작년 10월에는 킹메이커라는 다큐 EBS
한국교육방송 프로그램이 다큐 프라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 그 방송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뭐 선거 전략, 상대에 대한 그런 흠잡기, 공략, 또는 유능한 정치 컨설턴트와 같은 사람들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방송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목격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직접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을 선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목동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그에게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 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시대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BC 1050년경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 적대국들과 같이 왕정 체제로 바뀔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압, 암몬, 에돔, 애굽,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은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정 체제를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고, 그리고 줄곧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0절에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싸움이 있었어요. 왕은 싸워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왕은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소원에서 구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고, 사무엘상 17장 45절, 또 모세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왕을 세우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미 미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였고, 사무엘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를 통해, 아니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릴 시대에 맞는 왕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맡긴 겁니다. 인간 왕을 세우지만 그 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다른 데에 있었어요. 백성들의 왕에 대한 그런 요구들은 사실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기보다는 내가 세운 왕이 나를 다스리기를 바랬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은 그래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대로. 사무엘은 반면에 그의 출생부터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주시지 않으면 그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일관성 있게 그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여인의 한 소생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듯이 이제 사무엘은 비천한 한 인간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만이 오직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셋째, 이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그 2명의 왕을 세웠어요. 사실은 2명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의 그 최초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역시 역사상 그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일이었고, 처음으로 그들이 만들어 나간 그 이스라엘 왕 그 이야기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킹 메이킹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능성과 또한 아주 깊은 그 좌절을 동시에 맛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가 이상적으로 꿈꿔오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과 그의 꿈에는 좀 맞지 않는 나약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왕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그 꿈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지만 막내 지파, 가장 작고 낮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나귀들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모습에서, 그런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왕권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사무엘상 9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다시 말해 찾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희망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그 지도자의 모습이었죠. 사무엘은 비록 잠깐이었지만 시기적으로는 2년이었습니다. 2년.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울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자에서 사울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사울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의 모습을 더 이상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지자가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직에서 버려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가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을 위해 그 한 인간을 위해서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까지 서주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에게서 더 이상 왕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킹메이킹의 그런 삶도 다 소용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소용없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킹메이커가 킹을 만드는 일에 실패하면 이제 그는 무엇하며 살아야 되냐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12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와 아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겸손한 마음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증인 그 한 청년을 에게서 그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새의 막내 아들 양을 지키고 있는, 앞으로는 백성을 지키게 될 그런 막내 아들에게서 다시 가능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왕을 만드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889년자 나다나엘 호손의 그 소설 큰 바위 얼굴, 더 그레이트 스톤 페이스는 그의 대표작 그 주홍 글씨, 다른 말로 주홍 글자와 같이 그 청교도적인 그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자연의 산골 마을에는 마을의 산중턱에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 다시 말해 큰 바위 얼굴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바위를 바라볼 때면 그 마음을 아주 고상하고 그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바위를 그렇게 항상 바라보면서 또 동경하면서 그 성장해가는 내용입니다. 마을의 전설대로 그 바위를 가장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게더 골드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상인이었지만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게더 골드, 그의 얼굴에서는 산 중턱에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탐욕만이 가득해 비춰졌습니다. 다음은 장군이었습니다. 올드 블러드 앤 썬더. 그는 수많은 전쟁통에 강한 통솔력과 또 의지를 보여준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도 산 중턱의 어떤 선량함이랄까 따뜻함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정치인 올드 스토니 피지였습니다. 이름대로 바위의 얼굴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말 한마디로 말을 잘했어요. 정치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창했던 말솜씨와는 달리 저 큰 화강한 바위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떤 그런 위대함이나 영적인 감동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자연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은 그의 창조적 언어로 모든 자연에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의 삶이라는 것도 그의 현실을 들여다봤을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을 뿐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산 중턱에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고상한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되어버린 어니스트의 모습에서 그는 백발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과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아름다운 자연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바위의 얼굴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바위의 얼굴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전설의 인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우리가 만드는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